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우리 주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였냐? 초코 케이크를 먹을 때 둘째 녀석이 그 초코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그 초콜릿을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동생이 2개를 다 먹을 때가 있었어요. 얼른 입에 넣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째 녀석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는 눈을 떴을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가장 무서워, 싫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중에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발전된 사회 속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서 매우 절망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시대적 상황과 전혀 다르게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남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인스타에 들어가서 해시태그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절망 하고 쳐봤더니 한 27,000개 정도의 피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 너무 웃겨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엄청 웃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웃을 때 여러분들이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지. 이제 한 2달 정도 되니까 내 웃음 코드랑 여러분들의 웃음 코드가 다르구나. 내가 웃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웃었는데 내가 웃으면 청년들이 안 웃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과연 웃나 안 웃나 제가 갖고 왔는데 자 띄워주세요. 사진 나왔어요? 똥이 안 나온다. 난 이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역시 안 웃는구나. 위에 이걸 보고 걔 절망적이야. 그래서 절망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놨더라고요. 재미없어요? 나만 재밌는 거야? 그러고 나서 27,000개의 막 피드가 쫙 있어서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봤더니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내용들이 뭐 그래요. 절망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뭐가 절망이냐. 바람 쐬러 가자더니 나와보니 세차장 그리고 벤치를 막 닦고 있어. 그리고 뭐 명품 쇼핑백을 잔뜩 양손에 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집에 언제 가나 절망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절망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 자랑인데 절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인스타에 이제 끝나고 찾아보세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라고 해시태그는 달려있지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다들 자랑하기 바쁘고 나 행복하다 드러내기 바쁜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진짜 절망이 뭘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네. 몰랐던 사람들 많지? 내가 생일이었는데 어제 생일이었고 저녁에 애들이랑 이제 케이크 하고 생일 파티 하려고 어제 열심히 빨리 하고 4시 집에 가야지. 그리고 막 부랴부랴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뭐 올려야 되고 올리고 나서 보니까 컴퓨터가 나갔어요. 설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4시쯤 가려고 했는데 4시쯤 설교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저는 설교를 치다 보면 이제 약간 외워지거든요. 잘 안 보고 하는데 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생일이라서 너무 혼자 업됐나 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쳤는데 치고 났더니 오전에 썼던 설교랑 다시 쳤던 설교랑 내용이 달라졌어요.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집에 가려고 보따리 싸고 있었는데 다시 풀르고 그때부터 설교를 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밑바닥 지하까지 가봤던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때가 절망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원래 고향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고향에 있었던 것, 내 고향이 어땠지? 내가 예배드리던 곳, 내가 살았던 곳, 우리 동네 골목, 우리 도시 뭐 이런 생각이 나겠죠. 빨리 거기 가서 옛날 생각처럼 옛 추억처럼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이 딱 끝나고 가야 되는데 먼저 갔던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거기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은 황폐해지고 자기들이 가꾸던 밭들, 포도원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경계는 사라져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포로였던 그들이 그냥 원래 살던 것도 아니고 포로여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70년을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집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봐야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통 복 이야기하면 축복 얘기하면은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막 원하는 거, 축복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하면 보통은 기복주의다.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런 류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들 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는 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복주의니까 복을 빌면 안 돼. 복을 설명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절박한 상황에 빠져본 적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본 적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도 안 되고 복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축복 바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특히나 저희 애가 아플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이게 살지 죽을지를 전혀 모른 채 하루에 2번 30분씩 아이를 보고 나와야 되고 그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순간일 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그때 바짓가랭이를 잡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복주의고 뭐고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너무 힘들면은요 뭐 설교의 내용이 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길 원하시고 회복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복을 누린 것도 없고 축복을 누린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없어도 평안하다, 못 먹어도 평안하다,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말로만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나중에 잘 될 거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선포, 축복, 이것은 이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요.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단순히 말씀만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 5번 결혼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삶은, 인생은 그냥 실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고 마음 가운데 상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는 단순히 마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애가 죽었는데, 애가 아픈 채로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은요, 진짜 피로를 채워주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단순히 내 마음과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는 내 믿음이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만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지만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직접적으로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요,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잘 모르죠? 죄송해요. 30년 전에 불렀던 거라. 아무튼 찬양이 있는데 옛날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신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에서 조금 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힘들지, 내가 조금 도와줄게, 조금 위로해줄게, 없는 거 부족한 걸 채워줄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신은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물물 교환.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 이거를 받으시고 다른 걸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신하는 거죠. 죄는요, 재난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풍지박산이 났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표현할 때가 죄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시냐면 그 죄를 받으시고 나한테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 슬퍼갖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슬픔 대신에 뭘 주시냐? 기쁨을 가져가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찬송하는 마음으로 교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조금 더 보태주시고 도와주시고 거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통째로 바꿔서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을 가져오든지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마음, 내 상황, 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다른 것으로, 기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내 몸이 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 기쁨의 마음을, 찬송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힘들었겠지, 외로웠겠지 이런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삶, 육적인 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직업을 정해야 될 때,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왔을 때만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시기에 그저 말씀 안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절망의 순간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거거든요. 옴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녁에 우리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헌금을 뒤에다 이제 막 내요.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읽어주잖아요. 중고등부 연합 갔을 때는 이제 뭐 100몇십 명, 막 거의 200명 가까이 가면은 그거 읽어주는데도 막 한 30분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막. 근데 오늘은 안 왔네.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친구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뭘 적었냐면은 하나님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왜 쌍꺼풀이 생겨야 되냐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쌍꺼풀이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두 개였어요.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럼 예뻐질 테니까 남자친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러시라고 했어요. 누구야? 그러고 야 누구야? 아이 괜찮아 이뻐 그랬단 말이에요. 쌍꺼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진짜 생겼어요. 수술을 했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는 그냥 본인이 했더라고. 이제. 예뻐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야 너
와, 예뻐졌구나. 자리를 잘 잡았어 이제. 오래돼갖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가 있냐면,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면서 내가 또 나름대로 내 방법을 써.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면 다 맡겨야지. 운전할 때 꼭 그런 사람 있어. 네가 운전해, 그러고 옆에 앉았고 계속 잔소리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본인이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냥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나는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이 알아서 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야 돼. 기도하고 나가면서 자기가 막 전화해갖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대신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같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욕심으로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이 아니에요. 뭐가 기복이냐? 복만 구하는 게 기복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복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하시는데 그럴 때만 기도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럴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신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관계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진정한 관계죠. 이 관계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삶의 일부가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상관없이 언제나 내 삶, 하루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은 잠을 자고 일정 시간은 밥을 먹는 데 써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면, 자, 여러분들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으로 SNS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핸드폰을 안 봅니까? 정말 바쁜 때는 안 보겠지만 24시간 중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을 언젠간 봐요. 바쁘면 쉴 때 보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보겠죠. 너무 피곤하면 잠들기 전에라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아요? 병이 생기지도 않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핸드폰은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맞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핸드폰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과 뭐 교제한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약간 그지 같아서 그런지 안 돼요.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잠들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밥 먹을 때든 언제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한마디로 이 믿음이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은 믿음은 그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알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한 달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반포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겨냥해서,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반대파에서 일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어디에 넣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모든 나라가 다 왕의 조서를 찍어서 공표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 기도를 안 해야 되겠죠. 안 할 거죠? 안 할 거잖아, 솔직히. 죽인다고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면 누가 기도할 거예요? 아무튼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니엘이 원래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에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삶의 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 어려울 때 믿음을 쓸지 말지 내가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바쁠 때 믿음을 쓸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냐, 전에 하던 대로, 즉 그에게는 삶의 습관, 삶의 일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그냥 어려움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익혀진 대로, 습득된 대로, 내가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또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도하고 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자 다리오 왕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어떠냐? 우리는 보통 절망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희망은요,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희망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루틴이 되어서 힘들던 힘들지 않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자리 잡아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또 기도의 자리를 가고 예배의 자리를 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 그게 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굳이 습관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을 텐데.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언제나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돼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순간 우린 다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몰라서 흔들리나요? 알죠. 기도해야지? 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알죠. 아는데 왜 그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나도 모르게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합니다. 암송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게 자막이 안 나오니까 암송이 안 돼요. 다들 다 당황했어요. 암송이 안 되죠? 근데 왜 하죠? 퍼포먼스예요? 뭔가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한텀 쉬고 가야 되니까 물 마시는 시간인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암송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밤이나 낮이나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나 낮이나 묵상을 하면 떠밀려서라도 어쨌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습관화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내 일상 가운데 자리 잡아 있으면 그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쨌든 정해두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게 하나님 곁으로 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11월 21일부터 묵상학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익명으로 할 거예요. 누가 오는지 몰라요.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묵상으로 지금 카톡방 하고 있죠.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원래 그래 패턴들이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원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우리가 결국은 약한 존재구나.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학교를 하는 이유도 묵상 카톡방을 하는 이유도 내가 내 삶의 일부로 루틴처럼 습관처럼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도 흔들리는데 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믿음 좋으니까 나는 뭐 회장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그걸 목숨처럼 지켜 나갈 때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내가 때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찾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피곤해도 이게 내 삶 가운데 반복이 되면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앉아요. 원래는 잤어요. 새벽 예배를 딱 드리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이 깰까봐 최대한 안 움직이고 교회로 와요. 막 움직이면 잠이 깨잖아. 찬바람 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최대한 막 찬바람이 들어오지 마라 이러고 눈도 가능하면 이렇게 최대한 요만큼만 뜨고 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앉아서도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이 보시면 기도한 줄 알 거예요. 그냥 최대한 왜냐면 눈을 크게 뜨면 잠이 깰까봐. 그리고 쫙 있다가 기도에 딱 들어가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듯 하다가 시간이 된 것 같으면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싹 와요. 왜냐면 그래야 바로 잠들 수 있거든. 집에 오자마자. 그럼 1시간 정도 잔단 말이에요. 1시간 반이나. 근데 막 이렇게 떠들고 확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잠을 홀랑 깨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 교회 온 다음부터 제가 앉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7시에 묵상 가이드 올리죠? 오디오 파일 올리려고 한 40분 이제 일부 5시 예배 드리면 1시간 넘게 이제 그걸 준비하고 녹음을 하고 7시가 되면 이제 쫙 올려요. 그리고 나서 8시까지는 이제 말씀 준비한 책들을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아니면 필사 요새 하니까 필사도 좀 하고 그리고 8시가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세팅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넘어갔잖아요. 한 달 반 거의 2달 되니까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새벽 예배 가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 같지만 잠을 안 자도 저녁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엄청 피곤해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새벽에 안 자니까는. 그 중간에 한 두 번 포기했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그냥 다시. 시체처럼 왔다가 가서 얼른 자고 7시에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 2주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완전 이제 제 삶 가운데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일어나고 말씀 보내고 그리고 책 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무수히 많은 핑계와 이유가 생겨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결국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일부분을 아예 그냥 딱 따로 떼어놔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우리를 살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근데 애통한다는 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한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애통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그의 삶의 미래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나요? 코로나가 지나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삶을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수학 문제 풀 때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요 풀 때는 너무 힘든데 답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면요 이 어려움을요 즐겁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요 무의미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바라보면 꽃이 안 필 것 같아요. 근데 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 피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절망적인 것 같고 깡깡 얼어버린 것 같고 황폐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곳에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삶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꽃은 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기대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얇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은혜의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삶의 일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